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6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아멘. 시편 65편에서 주의 권능과 위엄에 예수님을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95%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목사님 관계, 헌금 관계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은 5%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헌금 내라 이걸로 좀 마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9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하든지 아니면 잠잠히 있든지 잘 결정하면 됩니다. 목사님도 5%에 해당됩니다. 저는 그 설교 중에 예전에는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아멘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그게 벌써 20년 전이군요. 저 이제 최근에 이재철 목사님 설교가 제 유튜브 뜨기에 계속 들어봤습니다. 다 좋은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거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 생활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교회 성금을 너무 많이 강조한다. 교회가 계급화가 되었다. 교회가 어떤 장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2천만 원, 5천만 들게 한다. 근데 태반의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 다 주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철 목사님이 참 좋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 삶 자체가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그 호소력있는 목소리와 청빈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 부분, 제가 지적하는 그 5%는 어찌다 한 번씩 지적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의 태반의 설교가 그쪽만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열광도 하고 댓글 1000개 붙은 거 보면은 그래 목사님 맞아, 교회는 진짜 이래요, 그러면서 같이 비판에 동참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분들은 신앙을 5%밖에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갱신하고 변화하고 다짐해도 5%, 5점. 여러분 거기서 변화봐야 5점밖에 안 돼. 소리 좀 울리죠 집사님? 조금씩 내려. 됐어. 네. 아주 0.1mm씩 내려야 됩니다. 됐어. 예. 됐어요. 신앙의 90%, 5%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신앙 절개 지키고 왕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향기 드리고 기도 응답자이신 예수님께 늘 관심 가지면 95%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재철 목사님 너무 훌륭한 종인데 이제 그분이 더 이상 5% 그걸로 하지 말고 95% 그분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분도 정말 강대상에서 영향력이 대단하니까 주님 만나서 주님 전하게 해주셔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시대에 구원받고 회개하고, 더 중요한 것 성경 읽다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늘 쓰게 해주십시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물음 앞에 쓰게 해주십시오. 너 왜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느냐, 이 소리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리다, 예수 위에는 진리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이분 설교가 또 떴어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좋은 것을 오래 놔두면 똥이 된다, 이런 것을 5번 따라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오래 놔두면 똥입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진리.
저는 이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분 버전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오래 좋은 건 놔두면 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출석교회는 2만 명이에요. 물론 요즘 교회 20개 잘라냈습니다만 저분이 진리를 모르는구나. 저거는 그냥 삶의 이치지 진리는 아니잖아요. 진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교회 버전으로 좋은 거 가만히 놔두면 똥입니다. 뭔 말하는지 알잖아. 이것은 삶에 살아가는 지혜로움이에요. 이것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이 말로 우리를 영적 각성시킬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우리를 진리 앞에 서게 하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별 볼일 없는 목사지만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짜 왕 대신 예수 앞에 만나 진리를 만나고 진리 앞에 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강대상에서 한 번 유튜브 설교하면 10만 명 들어오니까 성도들에게 막 여러분은 왜 삶의 지혜를 구원의 진리로 붙들고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는 이 진리가 아닌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것을 회개하세요. 외치는 겁니다. 저의 이 외침, 저의 뜨거운 마음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너무나 기대하고 앞으로 저의 인생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늘 물 한 잔 주시면 내가 받을 상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65편이 바로 그거예요. 설교 제목이 시편 65편에서 주의 권능과 위엄의 예수님을 만나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고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크심, 그리고 온 인류에게 마땅히 부으시는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어떤 리더십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품고 있는 주님에게 관심을 베푸십시오. 또 하나는 다윗을 본받지 마십시오. 다윗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나의 삶은 나의 어떤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붙들어 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 내 삶이 변화되었음을 여기에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보면은 9절부터 13절까지 땅을 윤택해 하시는 주의 은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종말론을 볼 때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생각하죠. 이 땅에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이니까 어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종말론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전부 다 어둠의 땅이요, 이슬람이 지배한 땅이요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데 9절과 13절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저주의 땅이거든요. 땅을 왜 저주거든요. 그 땅을 윤택해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귀의 땅도 아니고 이 세상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시각을 바꿔서 주께서 이 땅을 윤택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이제 생각을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 이 땅의 일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론의 시각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세계관을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말론 다 10%밖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만나서 이 시대 종말론, 땅을 윤택해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땅에 회복시키는 일꾼이 꼭 되십시오. 다윗은 여기에서 세 가지 주님을 묘사합니다. 주님은 구속자시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구속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중요해요.
구속의 삶, 구원의 삶. 우리 설교에 저 말고 한국교회 모든 설교는 구원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구속자를 만나야지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지 않고 너무나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군인이에요. 피를 흘린 자예요. 약육강식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힘이 있으면 승리고 약하면 무려 죽은다는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세계관과 지금도 비슷한 거예요. 다윗의 세계관과 자본주의 세계관은 똑같아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만 갖는다. 이 세계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세계관을. 어떻게? 다윗이 위대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65편에서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 자기 삶 전체가 군인이기 때문에 정복자이기 때문에 이걸로 자기 어떤 삶의 모든 철학과 기초가 쌓였어요.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자기 자식에도 그것을 말하고 갔을 거예요. 이것만 승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이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전환되었습니까? 65편에서 구속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만나고 공급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다윗은 일반 은총, 일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65편에서 막 구구절 써놓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간섭하신다.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65편에서 주님의 최치를 느끼십시오.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므로 시편 65편에서 우리가 일생 동안 95%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는 95% 예수님에게 목숨 걸었어요. 5% 재정 문제, 그건 5%예요. 재정 문제 오면 온 마음으로 다 고통을 느끼고 3일 동안 아파하고 5% 버려요. 할렐루야. 그건 진짜는 95%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3일만 아파하고 다 버려요. 왜냐하면 5%가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목사도 아니에요. 나는 시험 안 들어요. 절대 시험 안 들어요. 나는 시험 안 들기로 작정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것이고 나는 주님에게 집중해서 주님 내 인생에 65편 이 시를 다윗처럼 나도 고백하게 하소서. 나도 다윗처럼 65편 이 주님을 만나서 이 삶을 살게 하소서. 나도 65편에 나와 있는 주님을 경험해서 종말론적 시각이 바뀌게 하소서. 오늘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1절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 것입니까? 이 원래 보십시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줍게 이것은 레위 사람이나 이렇게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24시간 레위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레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최고의 자신의 가치는 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정한 겁니다. 누가? 군인이, 누가? 임금이, 누가? 제일 바쁜 사람이, 누가? 약육강식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전쟁에 맨날 나갔던 사람이, 누가? 음모론에 쌓이는 정치의 한 복판에서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자기 안에 올 때마다 다 이기고 이거는 주인이 아니야. 이건 핵심이 아니야. 나의 모든 으뜸은 핵심은 1절에 24시간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자기도 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십시다. 사업하신 분 마찬가지예요. 바쁘잖아요. 이제 이 바쁨을 내려놓고 1절 다윗으로 하여금 나로 24시간 시온에서 늘 주님을 기다리는 레위 사람처럼 라도 여기에 올인하게 해주십시오. 시온은 24시간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다리는 곳 시온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다리는 곳, 그것이 시온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시온을 에서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부르시잖아요. 그런 기도문과 같잖아요. 그러므로 이 기도에 전력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주님 앞에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진실한 기도에 그냥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기도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을 내어서 기도에 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그는 이제 뭐라고 말하면 죄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죄를 알기 시작합니다. 다시 주님 만남이 없으면 죄 모릅니다. 하나님 만남 없이 죄를 인식한다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신앙은 깊어가면서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뭐가 보이냐면은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가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 죄를 구원하시는 구주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완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더 깊이 만나면, 더 추구했던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아주 비천한 자라고 만나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멸망받을 자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사람은 복됩니다. 왜냐? 굶주린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하는데 절박하는 거예요. 음식 주십시오. 절박하고 며칠 굶는 다음에 한 수제만 먹어도 그 맛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려면은 주님을 만나서 자기 상태가 비천할수록 더 그는 비천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용서한 그 용서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아름다움을 알 것입니다. 이거는 초기에 주님을 만날 때보다 더 인생 마지막 끝나는 때, 그때 더 고백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65편에서는 죄악이 자기를 이겼다는 거예요. 너무나 완전한 표현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야기하고 죄의 포로가 되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경험한 후에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잖아요. 왕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생 그는 눈물로 지새워서 은총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고요? 죄를 안 지는 것. 큰 의미의 핵심이에요. 근데 더 큰 거는 뭐냐? 죄를 안 지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면 죄를 이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한 거예요. 주님 없는 종교는 죄를 이겨라, 욕심을 없애라, 미움을 정복해라, 마음속에 혼미를 깨끗게 하라. 이거 이제 그죠. 우리는 정반대.
너희 죄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커져. 그러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는 오직 주님에게 오기 때문에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에게 매달려라. 그 주님에게서 오는 그 은혜가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게 되어지고 죄를 이기기 시작하면 죄를 안 지는 삶이 되면 자신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대단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대단해요. 자기는 알거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 주님, 나는 이 주님의 일생 간증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진다는 핵심의 끝은 일생 주님을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안 지는 거거든요. 나는 일생 이 주님에게 엎드릴 거예요. 나는 일생 열심히 살아서 그 열심을 주님께 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대단해요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그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은혜를 이야기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아멘이에요. 당신은 이제 주님 떠나 살 수 없는 자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서 4절에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4절에 이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냐면은 주께서 택하시고, 저 문제는 주께서 택하시고 주권적 은혜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이것이 택함이에요. 오 주님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부족할 뿐이지 믿어진 건 사실이에요. 이거 믿어줘요. 택하심이 복이에요. 창세 전에 날 택하셨고 모태 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어줘요. 십계명도 믿어줘요. 11조 누가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어떻게 해준지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축복인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오냐는 거죠. 다윗은 이것은 주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택하심이다. 그러면 당신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게 시편이 말한 것처럼 당신은 복받은 자입니다 말하고 싶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원래는 원문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먼저 완전히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당신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 받습니다 이러는데 주님은 아닙니다. 아무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가난하기는 말도 안 돼요. 하나님께 택하시는 복 있는 자만이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도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복하고 마태복음 8복의 복은 그리스도가 온 마음으로 준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으로 택하신 이 복을 받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에게 마음껏 감사하는 자 되십시오.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모세야 가까이 오게 하라, 와라. 감사하죠. 주의 세 가지죠.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 다윗은 그 시대에 주께서 택하는 자를 아론 자손이나 레위 자손, 특별하게 주님께 부름받는 신자인데, 복음 안에서는 모두 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특권을 준 자인 것입니다.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실 것입니다.
4절에 다윗은 그 무리들은 무엇으로 만족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4절에 시작. 우리가 시작.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미입니다. 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 교회에서는 주님의 음성만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주의 음성 들으십시다. 근데 저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청교도 신앙들은 뭘 강조하냐면 이 하나님의 미를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기도나 주의 음성이나 금식 기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청교도 사람들은 뭘 많이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 아름다움.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 있기 때문에 사륙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면서 그런 이 싸움터에서 늘 그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미를 늘 만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미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령한 은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꽃이 아름답잖아요. 미를 보면서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웃음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4절에 주님의 아름다움의 미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특히 이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일생 동안 살아간 3년의 사역을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딱 펴놓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미를 만나십시오. 저는 이번 주에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했을 때에 더러운 마구간에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한 5분간 묵상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탄생의 미, 아름다움의 미를, 향기를 느꼈어요. 미의 향기를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래서 주 예수님, 주님은 마구간에서, 주님은 가난한 가운데, 주님은 외로운 곳에서 태어났지만 주님이 계신 곳은 누추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가장 화려했고 존귀하고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주님의 미가 내 신미의 마음으로 팍 뚫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 주님 마태복음 1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의 아름다운 신령한 미가 여러분들 안에서 이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구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미를 한번 만나보기 시작하게 되면 다윗이 일생 동안에 주님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야곱 강식의 세계관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에 들어간 그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차라,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에서 뭐가 온다고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만족. 이 사람은 임금이면서 만족이 안 된 거죠. 모든 것을 소유해도. 그런데 성전의 신령한 아름다움의 미가 주님을 통해서 오자 그 영혼은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5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5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 자기가 왕이잖아요. 이제 내려놓은 거예요. 진짜 왕은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전 이걸 알아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진짜 왕은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신앙관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러므로 어떤 세계관이 바뀌냐면 모든 인류가, 왜냐하면 모든 우주의 왕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시온임이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스라엘만 특별히 선택했다는 그 세계관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계관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신앙에 빠졌던 미국의 제국주의 목사님들께서 흑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 신앙에 빠졌던 베드로가 처음에는 고넬로를 무시했지만 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고넬로를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오니즘에 빠진 바리새인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세가 되기 때문에 모든 종말론은 제국주의의 기독관에 바탕을 준 종말론입니다. 지금 극우 보수는 거의 99.9%가 기독교 제국주의에 빠졌습니다. 심각합니다. 시편 65편에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대상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인 걸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 세계관을 가졌습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온 인류의 왕이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의 어떤 아량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의 고백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이것을 적용하면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 고백을 하면 저는 그 사람을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을 기도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집의 남편을 전도의 대상자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그 세계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 되는 것이. 그러자 6절과 7절에 고백합니다. 시작. 크게 시작. 7절. 오 주님, 6절과 7절에 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분임을 그 삶에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고백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신앙관에 빠지면 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기도 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바다의 흉룡, 물결, 요동 진정시키는 겁니다. 자연계를 만드실 뿐 아니라 관리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마저 통괄하신 주님이십니다. 인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배받는 온 땅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종말론적 세계가 바뀌죠. 이 세계가 바뀌는 거, 이슬람이 생기든 사단이 왕성하든 우리는 6절을 고백할 것입니다. 물론 곧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외모는 우상 종교가 쓸 거예요. 저는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거기서 우뚝 서서 6절과 7절을 고백할 거. 이슬람 성전이 세워서 우뚝 섰지만 우리의 주님은 창조하고 이 땅을 지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땅히 우주 만물에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저 땅은 내가 이슬람이 섰다고 해서 힘든 것이 아니고 나는 그 땅을 보면서 이곳에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사명감을 받습니다. 고마워요. 아멘을 많이 해주셔서. 65편은 우리의 복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당신에게 65편이 고백되도록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려드립니다.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자 이 6절과 7절에서 고백되니까 어떤 믿음과 신앙이 온지 아십니까? 8절이 탁 튀어나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땅끝. 놀래주세요. 상미 집사님 놀래주시잖아요. 이 9절 봐요. 이 하나님 만나니까
온 우주를 지배하신 하나님 만나니까 이스라엘 성전 앞에 서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지배한다고 내가 딱 쓰니까 8절의 믿음이 딱 오는데 땅 끝에 거하는 자. 저가 땅 끝이에요. 집사님 아파트가 땅 끝이에요. 집사님 사업터가 땅 끝이에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데가 땅 끝이에요. 신의 집사님 땅 끝이에요. 애 새끼 3명 드리고 그것이 땅 끝이에요. 그럼 뭐예요? 크게 써놔세요.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리라. 그거 핵심이에요. 땅 끝에서 전쟁의 한복판이 피할 대상이 아니고 거기가 주님을 만날 장소예요. 그곳이 주께 열매 드릴 곳이에요. 다윗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각도 바뀌는 거예요. 나의 신앙도 바뀌는 거예요. 그 막 아웅다웅하고 있는 것이 땅끝이라면 그 아웅다웅한 사람들을 하나 되어지고 기도해 준다면 그것이 열매예요. 다윗이 오 하나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땅 끝에 거하는 자. 그것이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8절 다 같이 시작. 땅 끝에 거하는 자. 하나님, 우린 땅 끝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땅 끝에 거하는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어둠에 있는 자 또는 소외된 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자. 그러자 여러분 밀줄 쫙 국어 선생님이 딱 그랬잖아요. 뭐가 밀주냐면은 구약 성경의 놀라운 고백.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 이게 놀라운 것이. 이거 창세기 언약적인 축복할 때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땅 끝에서 하나님께 땅 끝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면 어떤 주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 창세기 언약적인 축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교인들이 힘든 곳이 피하지 않고 땅 끝에 거하는 자, 이 축복을 받아서 아침이 되고 저녁 창세기 언약적인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침과 저녁이 되니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온 주님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또 다른 말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만유. 바울서 시에서 많이 들었죠. 만유. 그렇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신앙은 만유예요. 오늘 그것과 똑같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땅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오니즘에 빠졌던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다른 사람들을 배척할 사람이 아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이 땅끝이고 만유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사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편의 65편에 나와 있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지식이 습득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뭐가 만나는 거예요? 뭔가 은혜의 물결을 만나겠죠. 하나님의 파도. 자, 이걸 보십시오. 은혜의 물결. 신앙은 뭐예요? 폭풍이 일어나면 폭풍과 싸우지 말고 뭐라고요? 주님 내게 배를 주십시오. 아멘. 폭풍과 싸우지 마십시오. 저의 신앙은 힘들면 힘든과 싸우지 말고 주님 내게 그 폭풍에 배를 주십시오. 그러면 폭풍이 밀어놓으면 배 타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
주님 계신 곳으로 바람을 불어 주십시오. 그러면 폭풍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로 주님의 목적에 맞는 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강이죠. 근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땅끝이면 힘들잖아요. 9절에 하나님의 강을 주는 것입니다. 물결을 주시는 것입니다. 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강은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저장해 두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서는 강이라는 것은 물을 저장해 둔 구름과 대기권입니다. 물을 저장해 놓아서 11월과 2월 달에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곳에 11월과 2일에 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면서 힘들 때마다 그 힘듦과 맞닥뜨리면 이 힘든 것을 누가 줬지? 이렇게 따지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제게 근원의 강이 되어 주십시오. 힘들 때마다 주님이 물결을 쳐 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으로부터 공급되는 비를 받으십시오. 사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사막은 오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개간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담비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의 강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담비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강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10절에 땅 자체에 유익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작. 10절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사막 땅이죠. 물을 넉넉히 대사. 집사님 땅에 물을 넉넉히 대사. 성인 집사님 물을 넉넉히 대사. 영호 집사님 물을 넉넉히 대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신 분입니다. 목사님, 주님은 우리 가정에 밭에 물을 넉넉히 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담비를 주셔서 이 담비는 밭고랑에 부드럽게 해야 돼요. 왜냐? 부드럽게, 여러분들 비를 너무 많이 주면 밭고랑이 비에 맞아서 싹이 끝나는 거예요. 농사 지는 분 이해하죠? 근데 싹은 단비가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땅이 부드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싹이 나야 되니까. 이 성경 구절을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을 복 주십니다. 10절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밭고랑에 물을 대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밭을 평평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밭에 담비를 주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밭에 싹을 복 주신 분이에요. 주 예수님, 이 예수님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더 드립니다. 그러자 11절과 12절, 13절 다윗의 인생의 대전환점 12절부터 12절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시작. 아멘야까지. 오 주님, 주님은 11절과 12절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연사에
관을 씌우시니, 이 말은 온 누리에 풍성한 결실이 있는 가을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풍성이 온 자연계, 온 만물을 창출해내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택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주님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닿는 곳마다 주님의 자비의 표적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산과 들, 모든 땅, 모든 푸름을 풍성케 결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푸르름, 풍요로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위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온 인류 위에 그 사랑. 그러므로 13절 마지막, 다윗은 마지막 창조 목적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창조의 목적. 다윗은 창조의 목적에 응답하고 있는, 창조의 목적에 응답하고 있다. 뭐가? 산과 들, 곡식들이 어떻게 이 창조의 목적에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산과 들, 피조물이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 즐거이 외치고, 13절의 시작. 그래서 시편 23편을 만나면 푸른 초장, 다윗의 세계관이 바뀌는 건데, 창조의 모든 피조물, 창조의 모든 피조물은 주님의 창조의 목적에 즐거이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신앙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노래하는 소리를 그 심령에 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이 창조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땅이 사단이 회방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루십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창조의 목적은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만유에 계신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한 그리스도, 이것이 뭐라고요?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부활함으로 모든 만물이 자기의 원래의 목적적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만물이 알았어요. 주님 나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갈게요. 주님 돌아갔습니다. 나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목사인 나는 목사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의 우상 숭배는 이 땅이 주님 부활함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래의 그 양귀비 꽃은 마약을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닌데 사단의 꾀임으로 그 양귀비가 원래 목적에 이탈해서 마약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함으로 양귀비꾼은 원래 목적대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가정이 13절의 축복의 가정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이 주님을 높이 찬양하십시다. 열심으로 주님을 흠모하십시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십시다. 일사각오를 외치십시다. 우리는 좌절 안 됩니다. 더 주님에게 기도합시다.